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아이오와는 1월 둘째 주로 접어들었어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영광의 영의 직분을 주셔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잠시 받는 경한 가벼운 환란을 통하여 중한 즉 아주 중요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3장 6절에서 9절, 또 14절, 16절, 18절 말씀과 4장에서 1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2026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셨고 비록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창조 세계가 훼손되었지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와 칭의함과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시고 또한 그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계획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았는 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또한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또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이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3장과 4장 말씀 중 3장의 6절에서 9절, 14절, 16절, 18절 말씀과 그리고 4장 1절에서 10절,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에 숨은 그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임스 패크라는 사람은 그의 책 견고한 크리스찬에서 이제 우리의 영적 수준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죄의 원리, 즉 인간 안에 있는 마귀의 형상은 영광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광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이 이를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는 우리의 교만의 한 단면으로 우리는 그것을 허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 몸매, 옷이나 기술, 지위, 영향력, 집, 두뇌, 즉 머리가 좋고 나쁜 것, 지인관계 또는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과시하며 갈채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춰주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분개하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허영심이 거짓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허영심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기독교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자질이 없기에 그것을 거짓으로 꿈이라고
받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여 우리보다 그분이 칭찬과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때 당신이 찬양받지 못하면 얼마나 기쁜지 아니면 얼마나 불쾌한지. 그리고 반대로 당신이 찬양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찬양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쾌한지를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아도 만족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당대에 뛰어난 경건서적 작가였던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는 임종시에 방문객들이 그의 책을 칭찬할 때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를 나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볼펜일 뿐입니다. 볼펜에게 무슨 칭찬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그분께 합당하며 오직 그분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의 나라를 꿈꾸고 계셨고 그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셨으며 또한 그의 교회인 우리 즉 그의 백성들을 불러 또 보내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덧입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의 컨텍스트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이 문제들은 고린도가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상업이 발달하여 비록 부요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부자들의 추악한 탐욕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이 상존하던 곳이었던 데다 또 그리스 철학, 즉 플라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 그리고 에피쿠로스 철학 등의 영향으로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강해서 이 필요가 없는 육을 먹고 있는 이 몸으로 육체적 쾌락을 즐기거나 혹은 이 몸을 금욕주의, 그 몸의 정욕을 죽이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던 데다 이에 더해서 아폴로 신전 등 그리스 신전들과 함께 로마 신전 등이 공존함으로써 우생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기에 이러한 영향들로 말미암아 교인들 또한 우상 숭배와 절연하지 못하고 성적 부도덕과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데다 또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영적으로 교만하여진 상태였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린도가 받은 영적인 축복, 즉 견고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개척했던 데다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 또 주님의 수제자였던 게바의 방문을 받은 것이 오히려 교회 내에 파벌을 형성하게 만들어 이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은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고 또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 권면하기도 하면서 또 직접 자기 자신도 방문하여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노력하였는데 마침 이러한 그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주동자를 처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권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이르라고 권면하면서 또 그 당시 고통받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참여할 것과 그 당시 또 새로이 교회를 방문한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들이 영적 은사를 과시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였던 바, 이에 진정한 사도성은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함에서 나온다고 전하는 이 고린도 후서를 써 보냈는데, 특히 이 오늘 본문인 3장과 4장에서는 진리의 복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과 박해는 결국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주요 포인트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리처드 물러는 그의 라틴어 그리스 신학 용어 사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의 무한한 탁월성을 나타낸다고 말하였는데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 즉 그의 탁월한 지존성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의 광이, 즉 거룩한 빛이 바로 영광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접근할 수 없는 빛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게 있어 불가사의한 것으로서 인간들로부터 거룩한 경탄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G.K. 빌이라는 분은 이를 그의 책 We Become What We Worship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이러지도, 즉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내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영광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고, 이 세상 끝날에는 계시록 2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즉 하나님의 성품이 선함과 거룩하심이 가득한, 그 성품이 가득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그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결국 우리가 접근할 수도 또 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는 디스플레이드 글로리, 즉 나타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가게 되는데, 이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또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는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즉 그의 영광스럽고 선하며 거룩하신 속성들을 보고 알므로 점점 이제 그런 그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점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영광, 즉 그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기도 하고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그 사람이 점점 후퇴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선하고 거룩하여져 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 즉 그의 영광을 이 세상에 되비춤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직분을 오늘 본문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렇게 점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즉,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는 환란이 우리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광, 즉 지극한 절대성과 거룩함은 실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해가기 위해서는 실은 우리의 것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느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절대선과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받는 환란이 우리의 영광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 영광을 가져오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고난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는데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데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점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결국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비우면 그 비워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채워 주실 때 우리는 점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 가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저는 루이 벌코프가 그에 져서 조직 신학에서 말하기를 성화는 즉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은 악취로 가득 찬 집을 환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면 새 공기가 들어온다라고 말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을 잘 형상화하여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점점 영화롭게 변해가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점점 벗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즉 그분의 성품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완성은, 즉 거룩함의 완성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득불 덧입고 있는 이 죄의 몸, 즉 죄성 때문에 이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그래서 또한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즉 우리의 성품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에 우리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되, 이렇게 주님의 멍에를 쥐고 주님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통해 우리는 한편으로 더욱 겸손해지고 또 온유해지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해지고 또한 그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며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바, 오히려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영광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이렇게 주님의 멍에를 쥐고 주님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통해 우리는 한편으로 더욱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해지고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가면서 오히려 이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참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전진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게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